새해 복 많이 받기 원하시죠? 예, 우리 기름교회 정말 성도님들 다 올해는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라는 그 축복의 간증들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 받는 비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5천 명을 먹인 사람이 있어요. 사실 도시락 가지고 5천 명분을 먹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자 5천 명분을 다 먹고 깔고 뭉개는 축복의 종착역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종착역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혼자 다 5천 명분을 먹고 깔고 뭉개고 라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흘려보내고 나누라고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제 5천 명 정도의 장정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먹이라 합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먹이라 하면 예, 예수님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광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 명씩 짝지어가지고 단기 선교 갔다 오라고 했어요. 복음 전하고 귀신 쫓고 말씀 전하고 단기 선교를 갔다 왔고 또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데 돕고 또 귀신 쫓는데 같이 또 동참하고 계속 예수님 사역을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쳐 있고 좀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얘들 먹여라 라는 거, 이들을요. 제자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5천 명 이상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지금 멘붕에 빠진 거죠. 세상 말로 멘붕이면 멘붕, 멘탈 붕괴 그렇죠. 아니 지금 상황이 여건이 안 되잖아요. 지쳐 있고 돈도 없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나 나나 독인, 객인, 도찐, 개찐, 제나 나나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5천 명을 먹이라는 그런 얼토당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가끔 성경에 보면은 이해되지 않은 일들을 명령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뭔가 이유 없는 것들을 명령하실까요? 아니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내가 상황이 좋고 뭔가 재정도 넉넉하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분도 좋고 뭔가 이렇게 컨디션도 좋을 때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하라고 하면은 좋은데 꼭 하나님은 그때보다는 지치고 힘들고 없을 때 나누라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필리핀 선교사로 있으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선교비가 없어서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없어서 아마 그때 아이들이 있었으면 둘째 애들이 이렇게 홀쭉해지고 소말리아 여행 같았을 거예요. 지금의 그 애들의 모습을 볼 수 없을 텐데 좀 그렇게 먹는 것도 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선교사인데 현지인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이번 주일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 선교사는 오라면 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보니까 그때 여기는 뭐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도 없고 모르는 거예요. 대충 짐작으로 보니까 차로 한 6시간은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지가 언제 뭔가 같이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예배가 몇 시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래요. 그러면 3시는 출발해야겠구나 생각하고 새벽 2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새벽 3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막 산도 가고 막 이런 차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달려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9시 딱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딱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도 하고 또 같이 다가도 나누고 음식 나누고 이제 가야 되죠. 보통 그렇게 멀리서 왔고 또 말씀을 전해줬으면 강사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어려워요. 내 거가 석자인데 정말 저희도 지금 재정이 없는데 오면은 어렵다는 얘기, 아프다는 얘기, 힘들다는 얘기, 홍수가 났어요. 집이 다 떠나갔대요. 남편이 지금 암에 걸렸대요. 막 이런 어려운 일들만,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기 있는 돈을 우리도 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죠. 하나님 참 원망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우리도 어렵고 우리도 배고픈데 왜 하나님은 왜 이럴 때 이렇게 하실까? 근데 하나님의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요, 세상의 복지는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주는 거지만 하나님의 복지 시스템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있는 자리에서 있는 것, 그것을 내어드릴 때 가난하던 부하던 평범하던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 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죠. 믿으세요? 하나님은 5천 명을 먹이시고도 남는 분이죠. 근데 거기에 내 능력을 더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드리고 빵이에요. 0이에요. 0 곱하기 무한대 하면은 결과가 뭐예요? 무한대. 근데 내가 1밖에 안 돼. 1이지만 거기에 무한대신 하나님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통로고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약에 보니까 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배고파요 하니까 만나도 먹이시고, 고기 먹고 싶어요 하니까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 주세요 하니까 반성을 주셔서 생수를 막 주시는, 막 그런 초정리 광천수를 막 주시는, 광천수는 모르겠지만 그런 무한하신 능력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지금 5천 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분인데 혼자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주라 해요. 너 있는 것 줘라. 거기에 놀라운 축복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지만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드릴 때 거기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곱해줘서 놀라운 곱셈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2020년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시간도 없어요. 그것 중에서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선별하여서 선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어느 조간신문에 나온 얘기인데요, 장애인들에게 직업 교육을 시켜 저들을 자립시키려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불이 나가지고 집세도 못 내고 이제 쫓겨난 신세가 됐다는 기사가 났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다시 그들을 돕겠다는 그런 재정을 보내서 기사가 났습니다. 한 40대 주부가 보냈는데 많은 돈을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쪽지 하나만 남겨놓고, 그리고 아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쪽지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에 다니는 둘째 아이가 신문을 들고, 어머니 우리가 도와줄 사람이 신문에 났어요. 그래 보자, 뭐냐 그랬더니 신문을 읽어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큰 아들과 중학교에 다니는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둘 다 전교에서 1등과 2등을 다투는 수재들입니다. 우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들을 둘씩이나 주신 것은 자랑하고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아들의 대학 입학 준비금을 제외한 모든 돈을 그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한 심부름밖에는 지금은 안 시키지만 다음에는 더 큰 심부름을 시키리라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전교에서 1등하는 아들 있으면은 더 뽐내고 자랑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잘났다고 뽐내라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를 돕기 위해서라는 것을 또 참 은혜가 되지만, 또 자기 아이 대학 준비금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내 돈이 아니라 나누라고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의 연말에요, 또 이 여자분이 이렇게 뭔가를 주고서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이런 기사였습니다. 1년 내내 내 손으로 든 세타 여러 벌을 들고 와 이 세타가 필요한 고원을 찾아 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어요. 그때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쪽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 중에 백조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왕자들이 마녀의 저주를 받아 백조가 되었는데 그 마법을 풀기 위하여 여동생 엘리사가 6년 동안 쐐기풀로 세타를 짜서 던져주면 마법이 풀려서 백조가 다시 왕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면서부터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몸과 마음이 함께 추운 아이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따뜻이 녹여줄 수만 있다면 저는 6년이 아니라 60년이라도 이 세타를 짜겠습니다.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참 모범이 되는 귀한 은혜가 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구제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주는 것이 우쭐해거나 내가 우월감을 갖거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드린 작은 헌금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나라를, 민족을, 열방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작은 걸 가지고라도 온 2020년에는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이,
내 지역사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내 열방이 정말 복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거 성경의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드릴 때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길 원하세요. 신명기 15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나누고 섬기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법칙을 말씀한 거잖아요. 신명기, 두 번째 율법, 새로운 신, 명령할 명. 그래서 신명기, 새로운 율법입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7년째가 되는 이제는 면제년이 돼서 그것을 해방시켜 줍니다. 내가 그걸 소유하고 있었어도, 내가 다른 사람 통해서 그 사람 것을 가졌어도, 그 사람 빚을 져서 대신 땅으로 갚았어도 그것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돌려줘야 돼요. 근데 7년째 되면 이제 돌려주고 땅을 쉬게 합니다. 그럼 땅에서 뭔가 소출이 있어야 되는데 쉬니까 소출이 없어요. 그럼 빚이 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일을 못하니까, 뭔가 소출이 없으니까 빚을 못 갚아요. 그리고 똑같이 이 원리를 통해서 7년째는 빚을 줬어도 다시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어요.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원리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면 7년째 되는 때는 이제는 그 사람에게는 안 빌려주는 거예요. 돈도 안 빌려주고 안 준다는 거예요. 나누고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독식하려고, 내가 다 가지려고, 이걸 편법을 쓰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가 악하다, 죄를 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성공하면은 그 모든 부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독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90년도에요. 중반쯤에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엔카르타라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백과사전을 제작해서 세상에 내어놨어요. 이 제작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과 많은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이거 대박 인기를 끌 거다 생각을 하고 많은 이제 수입을 얻으려고, 독식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엔카르타라는 백과사전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안 쓰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검색창에 검색하면은 이렇게 알려줘요. 백과사전이 알려줘요. 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백과사전이 얘기해 주는데, 거기 보면은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부분이 여러분이 검색창에서 쓰고 있는 사전에 보면 위키피디아 사전입니다. 이 엔카르타, 많은 돈을 들여서 독식하려고 하는 이 백과사전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위키피디아는요, 이거는 누구와 특정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수많은 이용자가 공짜로 자기 지식을 나누고 서로 섬기다가 서로 보완해서 만든 작품이 이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이에요. 나눈 자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눠주고, 내 지식을 서로 나누고 보완해가면서 같이 공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백과사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누리라는 것, 가진 것은 다 혼자 독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축복의 원리가 신명기에 또한 나와 있어요.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는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라고 했어요. 복 받는 비력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 사람이 나와요. 레위인은요, 또한 지금 따지면 뭐 어려운 목사님이라든지 선교사님을 뜻할 수 있고요. 또한 거리하는 객은요, 이방 사람 하는 뭐 외국인 근로자일 수도 있고요. 과부는 어려운 이웃이에요.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이들을 도와주는데 여기 보면 먹게 하는 뿐만 아니라 배부르게 하라고요. 그냥 먹게 할 정도가 아니라 배부르게 하면은 충분하게 넉넉하게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는 이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겠다 생각했어요. 올해는 그 예산 중에서도 우리 선교사님을 섬길 수 있는 선교사님 파송하는 그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셔서 올해는 아마 그런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되고 그것이 마중물이 돼서 더 많은 일들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점점 나누고 섬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22절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구약에는 농사를 졌잖아요. 농사를 질 때 밭에서 곡식을 벨 때 밭에 뭔가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뭐 이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떨어뜨렸을 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것을 그냥 남겨두라고 얘기합니다. 또 감람나무를 뗀 후에 거기에 그것들이 이렇게 과일들이 남아 있으면 줍지 말고 남겨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누고 섬기라는 거예요. 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다 긁어 모으지 말고 그것을 이웃을 위한 몫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몫을 남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것을 다 따지 말고 남겨놓아서 객과 고아 과부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웃을 위한 이 몫이 얼만큼일까 궁금하잖아요. 그건 뭐 10원만 줘도 돼요? 1원만 줘도 돼요? 나눈 거니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기준을 정해 주셨더라고요. 레위기 19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예. 여기서 해답을 좀 찾았어요. 밭 모퉁이를 밭이 있는데 거기 모퉁이는 이웃을 위한 거래요.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래요. 자, 모퉁이 밭이 있습니다. 네모난 정사각형이에요. 가로가 10이라고 생각할게요. 또 가로가 10, 세로가 1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넓이 수학하면은 산수죠. 10 곱하기 10이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은 이 밭의 넓이가 나오잖아요. 10 곱하기 10이면 100이죠. 100 넓이의 밭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가운데는 너 몫이고 내 모퉁이는 이웃을 위한 몫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동그라미 있는 몫은 내가 갖고 나머지 내 몫은 모퉁이는 줘야 될 몫이잖아요. 그럼 이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네모난 밭에 원을 집어넣어서 원은 내 거고 그 밖에 내 몫은 그러면 이웃이 거네. 그러면 이 밭에서 동그란 원의 넓이를 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100이라면 원 넓이 곱하는 게 뭐죠? 반지름 곱하기 3.14. 여기 수학이 나오네요. 자, 10cm의 반이니까 뭐예요? 5cm죠. 5 곱하기 3.14. 계산을 해보니까요. 원의 넓이가 78.5예요. 네 모퉁이의 몫은 21.5가 나오네요. 자, 돈으로 따지면요. 내가 100만 원이면 이웃을 위한 가난한 자를 위한 몫이 약 21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면 얼마예요? 210만 원입니다. 1억이면요? 2100만 원. 10억이면 2억 1000만 원. 절대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절대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경영하고 계시고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이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룻입니다. 성경의 룻기에 보면요,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여기 보니까 가난한 과부 룻이 있네. 그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에게 호감을 가지고 내가 그를 부인으로 맞이해야지. 이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또한 그가 혹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까 봐 수치심을 갖지 않게 모르게 이렇게 이삭을 털 때 그것을 조금씩 더 흘리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축복의 원리가 있다. 우리가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것을 순수하게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흘려보내야 되고 받는 사람이 수치심을 갖지 않도록 그를 존중해 주는 마음으로 섬기고 나눠야 된다는 것, 이것이 축복의 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한 교회가 이런 행동을 섬김과 나눔을 했더라고요. 시간과
그 봉사를 나눔했어요. 마트에 가면은 이제 줄을 섭니다. 그래가지고 계산대에 있으면은 띡띡띡 이렇게 찍죠. 그리고 이제 카트에 있는 걸 내려놔야지 찍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찍은 후에는 대계산 후에는 나중에 카트 한쪽에 그쪽에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다시 이게 뭐죠? 다시 옮겨주지 않잖아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한 교회에서 섬겼어요. 파란 조끼를 입고 교회 이름 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그 일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 마트에서 일하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우리를 섬겨주지? 왜 우리에게 봉사하지? 나중에 이제 물어보고 당신네들 어디서 왔어요? 그다음에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하면서 오히려 소감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섬김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가게 되고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그렇다. 오늘 말씀처럼 섬기고 나눠야 되는데 순수하게 교회를 데리고 오려는 그런 목적으로 막 하지 말고 순수하게 섬기자. 그래서 막 교회 띠하고 이러지 말고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순수하게 섬기자 해가지고 노란 조끼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행복청이라고 쓰였어요. 행복청. 행복청은 뭔지 아세요?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중구청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목사님 그거 해도 돼요? 행복청 하라고. 그거는 제가 한 그 저기니까 뭔가 뭐죠? 돈 안 받고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청 띠를 메고 그 조끼를 입고서 지역을 섬겼어요. 휴지도 줍고 담배꽁초도 줍고 또 사람들에게 놓고 노는 게 찾아가서 뭔가 이렇게 전구 같은 거 못 갈잖아요. 어르신들은요. 갈아주기도 하고 교회 허드렛 일도 도와주고 그 집에 또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행복청이 뭐예요? 그래서 어디 구청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나라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그들이 물어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데려오고 하나님 믿게 되는 일들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이렇게 순수하게 섬기고 그들이 받으면서도 수치심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목적 없이 섬길 때 둘이 인연이 되어서 이 보아스와 루시오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자손이 다윗이 태어나고 그 자손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바로 이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나오미를요. 연약한 어머니를 섬겼어요. 그냥 떠나가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고 나눌 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이 룻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11장 25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풍족해져요. 윤택하게 하는 자가 남을 윤택하는 자가 윤택해져요. 우리 한번 2020년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구제하고 섬기고 순수하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번 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르게 섬기면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해와 달과 만드신 분이에요. 아쉬움이 없으신 분이에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요 지혜도 내 것이니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제 내가 아웅다웅하면서 내가 막 잘하면서 막 하지 마시고 인색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떡볶이 장사를 하신 분은 떡볶이도 좀 많이 주시고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맛집의 비결은 있어요. 맛집이 되어지고 이 소문나는 이유는요. 손이 커요. 넉넉히 줘요. 맛집 치고요. 많이 주지 않는 데 없어요. 많이 줘요. 넉넉히 주고 최소한 밥은 무한이에요. 밥 모자라요. 그러면 더 드세요. 그러고 아니면 밥 모자라면 말씀하세요. 더 줘요. 풍성하게 되는 우리 기름교회도 그런 풍성한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름교회는 나누는 교회. 우리 기름교회 가면은 뭔가 밥이라도 더 많이 주는 교회. 기름교회 가면 뭐 떡이라도 더 주더라. 뭔가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지가 우리 기름교회 성도를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요, 이 땅에서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걸 섬기라는 거예요.
나누고 섬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이고, 우월감이 아니라 그에게 수치심을 주지 말고 목적을 두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또 이웃을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그 복을 하늘나라에 쌓는다고 그래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늘나라의 보물 쌓는 비결이 있대요. 이 땅에는 이렇게 갖고 있다 보면은 도둑도 들 수 있고 사기도 당할 수도 있는데, 사기도 안 당하고 도둑도 안 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쌓는 보물이 있는데, 이것은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섬길 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포함해서, 목사인 저도 포함했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왜 사람들은 하늘에 쌓아두는 일을 잘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바로 땅에 너무 쓸데없이 보물을 많이 쌓아서 하늘에 쌓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는 방식이란 책에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나오는데요,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워서 단칸 새방에서 산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화장실이 좀 밖에 있네요. 그리고 좀 재래식이네요. 불편해도 행복했어요.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구와 같이 있는가,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지금 옆에 있는 분하고 행복하죠? 왜 인상을 찍으세요? 옆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요, 친구가 아파트를 샀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집들이를 하러 갔는데, 문제는 집들이를 다녀온 후에 생겼습니다. 갔더니요, 거기 집은 화장실이 집에 있어요. 또 이 재래식이 아닌 거고, 더 놀라운 거는 물이, 따뜻한 물이 샤워실이 이렇게 샤워기가 나와요. 그 다음부터 이 마음에요 막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처도 받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허리띠를 졸매매고 수년 동안 정말 돈을 아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장만하는 날 너무 행복했습니다. 와, 우리도 드디어 화장실이 집에 있다 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또 친구가 집을 샀대네요. 그래서 집에 갔습니다. 여기서 또 상처받고 왔습니다. 자기네 집은 화장실이 한 개라서 아침마다 막 그 화장실을 점거하기 위해서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문 열어! 막 그러고 빨리 나와! 하면서, 야, 그렇게 너무 사색을 즐기지 마. 너가 그렇게 사색을 즐길 동안 내 얼굴엔 사색이 돼.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점거하고 있고 막 싸우는데, 화장실이 2개인 거예요. 친구네 집은. 그러니까 여기 상처받고 다시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오랫동안, 수년 동안 또 먹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하다가 아파트를 딱 장만했어요.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를. 그래서 이사를 딱 하고 몇 년 있다가 죽었습니다.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두 부부가 평생 하다가 뭐 하다가 죽었을까요? 답은요, 변소 바꾸다가 죽은 사람.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힘없는 자에게 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힘없는 약자를 돕고 섬기는 것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런 원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원리를 갖고 살면, 와, 오늘 섬길 사람이 있네, 가난한 자가 있네, 구제할 사람이 있네 하는 것은, 와, 기회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내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오늘 날이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나누고 섬길 때, 목사님, 저는 나눌 게 없어요. 왜요? 내 거 다 챙기고, 내 거 다 가질 거, 내 거 적금할 거 다 적금하고, 나 쓸 거 다 하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죠. 먼저 이웃 사랑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팀 하스라고요, 미국의 하영록 회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유명한 것이 그 경영인으로서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100대 회사 중에 하나의 경영 CEO입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집에서 그냥 차고에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그 심장이 갑자기 멈추면서 성공만 하고 부회장까지 막 올라가고 성공을 가두하다가 갑자기 이 고속도로에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병명을 알게 되는데 바로 심실빅맥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병원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언서 31장 20절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하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남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기업의 그런 그 비전을 바로 우리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남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요, 미국 건축계의 명예로운상 언스트 영상도, 최우수 건설 기업가상도 받고요, 올해의 엔지니어상도 받고 막 별상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분의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삶을 보니까 부모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렇게 13년 동안 한센병 환자들을 한국에서 이렇게 섬기고 도왔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심장을 뛰게 하는 것도, 그분이 심장을 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 심장을 뛰고 있는 거구나. 내가 영생을 구하는 것도 예수님의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사는 것,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이유는 이제는 남을 위해서 섬기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섬기고 나누고 먼저 살는데 이제 심장이 시간이 지나서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심장이 자꾸 가빠지고 숨을 잘 못 쉬고. 근데 이 법적으로 미국에서는 심장을 평생 2번밖에 못 바꿔요. 왜냐하면 심장을 필요한 사람이 많으니까. 한 번 바꾸고 이제 한 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병실에 보니까 다들 심장을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옆 병실에 더 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보니까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분은 심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얼마 후에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틀이래요. 자기는 얼마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당신은 2주, 최장 한 달 정도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생명이 오락가락하는데 순서대로 기다려서 이제 심장이 왔어요. 이식받을 수 있는 심장이 왔어요. 내 차례가 왔어요. 그때 이분이 갈등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이 이웃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웃을 섬기는 거였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결단하고 그대로 실천하는데요. 가족에게 물어봤을까요? 상의했을까 안 했을까요? 상의하면은요 100% 반대하죠. 상의도 안 하고 의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분에게 먼저 이 심장을 주세요. 여기에 이 의사와 간호사들이요 충격을 받습니다. 이 병실에 굉장히 이기적이고 정말 그 막 서로 막 위급한 상황 때문에 짜증이 많고 서로 막 이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원망하고 막 불평이었는데 변화가 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의사가 변화됐어요. 의사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는 평생 또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신을 신봉하지 않았고 의학과 과학을 신봉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 티마스 살려주시라고. 저런 자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야 되고 저 사람을 살려줘야 된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병실에 있는 모든 환자를 비롯한 의사, 무슨 간호사 다 기도하게 됐고 이 첫날 아침에 눈을 뜨고 하는 인사가 티마스 괜찮냐 이거였어요. 쟤는 살아야 된다고. 결국 시간이 돼서 주고하는 일보 직전에 심장 이식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심장이 별로 좋지 않은 심장이어서 또 이제 심장을 이식해야 되는데 2번 심장 이식했잖아요. 그래서 못 받는 상황이었는데 법이 또 그렇습니다. 미국은 한 번 양보한 사람은 한 번 더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식을 받고 지금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는요 나누고 섬기는 건 알죠.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얘기를 합니다. 주라는 것은요 내가 먼저 다 취하고 이익을 다 취하고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헐벗고 나도 굶주리고 없지만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남는 준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 자신보다도 우리를 먼저 생각하셔서 주셨던 거잖아요. 우리 올해는 이런 나눔과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기적인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목양실에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 문을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이 우리 성도님 와서 뭐 이렇게 봉사하시더라고요. 부부가 둘이 왔어요. 참 이쁘죠. 감사하죠. 그래서 뭘 좀 줘야 되겠다 하고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음료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요구르트 윌 있잖아요. 그 좀 비싸고 그장 이렇게 해가지고 엘코박도 이렇게 죽인다는 그거. 그게 딱 2개 있더라고요. 근데 순간 갈등이 되더라고요. 음료수 줘도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은 너 거 먼저 말고 너 거 소중한 것을 먼저 나눠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까지만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걸 줬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못 줘요. 아까워서 못 줘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그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우리는 나누고도 더 줄수도 우리는 더 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 넉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2020년도 정말 우리 기름교회 성도님이 다 복받길 원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데요, 내 거 먼저가 아니라 먼저 남의 형편을 생각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우선순위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참 그렇잖아요. 죄인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게 참 무게가 있습니다. 참 부담이 됩니다.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시간의 나눔을 주었는지, 또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 내가 상담자로서 또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나누고 섬겼는지, 내 시간을 나눠줬는지, 또 이 기름교회를 위주로 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달려갔는지, 정말 울고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우리가 정말 충분한 사랑을 나눴는지, 물질을 나눴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우리는 있습니다. 줄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의 이적은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족해도 지쳐있고 거기가 있는 곳이 성경에 보면 외딴 곳, 거기서는 론리 플레이스, 정말 힘든 곳, 그런 광야지만 없는 곳이지만 거기서 드릴 때 놀라운 무한하신 능력이 임하셔서 축복이 곱배기로 있었던 것처럼, 곱하기로 있었던 것처럼, 곱색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그런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누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이 축복된 삶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품고 한국교회를 품고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대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은혜가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우리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새해 하나님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너가 더 나눌 때 내 하는 손으로 범사에 내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순수한 우리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